이사야서 47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거기서도 이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닮은 점이라면 47장에 보면 처녀딸 바벨로니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성의 빗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딸 갈대아여라고 표현되어 있고, 물론 47장 1절에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내려가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 여주인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 7절에 여왕으로 앉은 자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왕으로 앉은 자. 이 바벨론에 대한 패망을 이사야서에 뿐만 아니라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조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바벨론의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의 패망을 이렇게 예언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고인 것을 보면 이 앞에 이사야서 47장의 바벨론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패망은 이 바벨론과 같은 어떤 그런 심성을 가졌거나 또는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그 교만했던 그 영적인 교만들에 대한 부분들의 패망을 예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벨론에 대한 패망은 옛적의 그 바벨론과 같은 그 영적인 교만을 지닌 자들의 패망을 설명했다면, 오늘 여기 이사야서 47장은 이제 그 육체적인 나라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다를 거예요. 오늘 47장 1절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 또 딸 갈대아, 그런데 이들이 티끌에 앉을 것이고 보좌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다시는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곱고 아리따다라는 표현들은 또 사치를 의미해요. 그들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 그 이상의 그 도를 넘어선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필요 이상의 것들을 취하고 사치한 생활들을 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다리를 드러낸다라는 건 처녀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마를 걷어서 다리가 드러낸 채로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수치를 당한다, 이런 표현이죠. 3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또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죠. 또 이 땅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거룩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여오는 자, 이런 표현이겠죠. 그들의 구원자는 곧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교만한 바벨론을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5절에도 딸 갈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바벨론이 그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의 욕되게 한,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이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그 넘겨준 이유는 그들을 선대하라고 넘겨준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기로 너희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거나 다른 데로 도망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기 70년을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일부분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의 신분이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노력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또 결혼할 수 있는 기회, 또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늙은이에게까지 멍에를 심하게 메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된 일로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영영이 영원한 그런 여주인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들이 다 뭐예요?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쁜 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교만하기까지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표현인데, 바벨론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교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밑에 보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된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처럼 자신을 표현해 놨으니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신이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을 일도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일이 한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한날에, 한시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물리적인 한 시간,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자녀를 잃게 되고 또 과부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10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랬죠. 어제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 때 다윗의 시편에 보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악한 이들의 특징이에요.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꺼리낄 것도 없고,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랬어요.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내 지혜와 선한 행실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지식도 끊어지고 지혜도 끊어지고 착한 행실도 끊어지고 아나무인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거죠.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앙 집권책이라 그래서 왕이 곧 신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안에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바벨론에게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를 것이고
또 그 손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임하다 보니까 그가 자신이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이런 파멸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힘써 했던 주술가들 또 마술사들 동원해서 이 일들을 그 심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대적해 보라는 거예요. 맞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에. 근데 여기 보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주술가들 마술사들을 동원해서 이 재앙 이 심판에 대해서 맞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다 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을 때 이사야서 43장에 뭐라 그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불이 사르지 못한다고 그들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바벨론은 어때요? 너희가 초계 같아서 불에 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뒷부분 다니엘서에 가면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이 어때요? 그 왕의 진미에 대한 부분 또 여호와를 섬기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때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을리지도 않게 만드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선언된 거예요. 불 가운데 너희가 갈지라도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 43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반대로 불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이 살라질 것이다. 초계 같을 것이다. 불꽃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넣으려고 그 친구들을 붙잡았던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이 너무 뜨거워갖고 그 불에 타 죽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친구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이건 다 예언된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 사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것과 유사하냐면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의존하려고 하는 그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수를 써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의지할 만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도움을 구하려고 과거에 자신과 장사하고 무역했던 그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고자 하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이상 그들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 주변 나라들, 도움을 얻을 만한 주변 국가들도 다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 바벨론의 멸망은 예고된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의지하고 기업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날에 뭐가 돼요?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듯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걷어가시고 불에 태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땅의 거룩한 자이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의 그 강성함이 70년을 가지 못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70년 하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져서 망하기까지의 70년 역사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사치스럽던 그 나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냥 걷어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행할 일들에 대해서 담대히 행하고 또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